올해 월사 기도회는 우리가 십계명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3월은 어떤 우상과 형상도 만들지 말라,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제목을 읽어볼까요? 어떤 우상과 형상도 만들지 말라. 여러분,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뭐였습니까? 기억나시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다른 어떤 존재는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두 번째 계명을 보면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본문 4절과 5절 상반절 말씀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을 섬기지 말라. 아멘. 뭘 만들지 말라 하세요? 우상을 만들지 말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절하고 섬기지 않아야 될 뿐만 아니라 아예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고대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신을 만들었습니다. 나무나 돌을 깎아서 형상을 만들기도 했고요. 또 때로는 금속을 부어서 형상을 만들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이제 흙으로 빚어서 형상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걸 왜 만들었을까요? 그것들을 잘 섬기기 위해서 그렇겠습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자기 뜻대로 움직이려고 만든 겁니다. 여러분, 만든 사람이 더 큽니까? 만들어진 존재가 더 큽니까? 만든 사람이 큰 거죠. 만들어진 존재는 작은 거예요. 그럼에도 그 작은 거를 굳이 만들어 놓고 왜 섬겼을까요? 그것은 이렇게 내가 형상을 만들어 섬기면 내가 이 신을 조종할 수 있다. 내 뜻대로 움직일 수 있고 내가 원하는 소원을 이룰 수 있다는 생각에 그런 형상들을 만든 겁니다. 누굴 위해서 결국 만든 겁니까? 나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뭐라고 하십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말씀에 뭐라고 하세요?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십니다. 결국 우상과 형상을 만드는 것은 너 자신의 욕심과 탐욕을 위한 것이다 라는 지적을 하고 계신 거예요. 내 욕망, 내 탐심, 이것을 채우려는 이유 때문에 사람들은 형상과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거를 섬깁니다. 복을 빌고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뉘었을 때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던 사람 여로보암 혹시 기억하십니까? 여로보암은 솔로몬 시대 그냥 하나의 장군이었습니다. 일국의 장군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택해서 북쪽 10지파를 다스리는 왕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참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큰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 세워 주신 거예요. 자, 근데 그 여로보암이 왕이 된 다음에 한 일 여러분 기억하세요? 뭘 만들었습니다. 금송아지 둘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는 나라의 북쪽 끝에, 하나는 자기 나라의 남쪽 끝에 두고 백성들에게 그것을 섬기라고 그랬습니다. 저 남쪽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 말고 여기서 이 금송아지를 섬기면 된다라고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려는 백성들을 가지 못하게 막아버리고 우상을 섬기도록 그렇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이 왜 그랬겠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에게 그렇게 은혜를 주셨는데 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만들었을까요?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오가다가 자기 왕권이 흔들릴까 봐 그걸 두려워했던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자신을 세워주셨으면 그 왕권을 지켜주시는 분도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자신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몇 대에 걸쳐서 그 왕권을 지켜주셨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내 스스로 이 왕권을 지켜야겠다, 내 욕심과 내 탐욕을 만족시켜야겠다, 이 생각 때문에 우상을 만든 거예요. 결국 우상을 만든다는 것은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내가 삶의 주인이 돼서 내 욕심, 내 만족, 나머지 모든 것은 그것을 위한 수단으로 삼겠다고 하는,
자기를 섬기는 우상이기 때문에 형상을 금하신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보면 이게 눈에 보이는 돌이나 금속 이것만이 우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내 뜻을 이루는 도구로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마음속에 이미 형상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를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게 믿음입니다. 근데 가끔 그럴 때가 있죠. 하나님, 이거 내 선택 지지해 주셔야 됩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이걸 안 이루어 주실 수 있습니까? 이건 반드시 이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때로는 조종하려고 하고 내 뜻을 이루어드리는 수단으로 여기려고 그래요. 만약에 계속해서 내가 순종하지 않고 내 뜻만 고집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돌로 만든 우상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을 내 욕망을 채우는 수단으로 삼는 태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셔야 되는 분으로 내가 이미지를 굳혀놓고 내 생각대로 움직일 수 있는 분이라고 그렇게 이미지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것도 우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통제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전적으로 섬기고 순종해야 할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형상이 없으면 눈에 보여서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는 그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알고 섬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형상으로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으셨지만 말씀으로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요.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오늘날 기록된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아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세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성경을 알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어떤 이미지가 없어도 형상이 없어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온전히 섬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형상으로 하나님을 계시하지 않으시고 스스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이미지나 형상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 안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하나님을 아는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않습니다. 물론 이렇게 예배당에 이제 십자가가 걸려 있습니다만 이거는 예수님의 구원 사건을 기억하는 그냥 상징일 뿐이지 어떤 신성한 힘이 있다고 믿는 것도 아니고 기도의 대상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오직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늘 깊이 묵상하시고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을 발견하시고 늘 그 뜻대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불편하게 들리는 말씀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받아들이세요. 어쩌면 불편하게 들리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우상을 지적하고 깨트릴 수 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몰랐는데 말씀 듣다 보니 내 안에 이런 고집이 있었구나. 말씀을 듣다 보니 내 안에 바뀌지 않은 이 완고한 마음이 있었구나. 이걸 말씀으로 깨트려야 되는 거예요. 내 고집과 자아와 탐욕과 우상이 말씀으로 깨어질 때 우리는 모든 형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과 늘 동행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까지 엄하게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겠습니까? 본문 5절 하반절과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이제 흔히 질투하면 뭐 어떤 시기심, 어떤 열등감에서 나온 부정적인 감정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여기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여기서의 질투는 이 관계를 지키려고 하시는 거룩한 열정, 그 마음을 질투라고 표현하신 겁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종종 우리와의 관계를 부부관계로 비유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랑이시고 우리를 신부로 비유하실 때가 있죠. 여러분, 신랑과 신부 부부관계는 배타적인 사랑이에요. 그 사이에 다른 존재가 끼어들 수 있습니까? 끼어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걸 배타적으로 만드는 둘만의 관계가 부부관계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관계처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걸 두고 보실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 아닌 것을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가장 사랑하고 살아가는 것, 이건 하나님께서는 견딜 수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기에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시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사랑의 관계를 하나님은 포기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나를 미워하는 죄의 죄를 3, 4대까지 갚겠다. 여기 미워한다는 게 뭐 하나님을 증오한다 이런 표현이 아니고요. 하나님 아닌 것들을 더 사랑하고 거기에 빠져서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태도, 그것이 죄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 죄를 얼마까지요? 3, 4대까지 갚겠다. 이 말씀은 부모가 잘못하면, 부모가 우상 숭배하면 자녀는 무조건 벌을 받겠다, 손자 그 다음 때까지 벌 주시겠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은 누구나 각자 자기의 죄로 심판받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씀한 의미는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악한 죄악은 다음 세대까지 큰 영향을 준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가 좋은 본을 보여도, 평생 좋은 본을 보여도 자녀가 그 본을 따라간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가 아무리 훌륭한 신앙을 가져도 자녀가 그 신앙을 저절로 갔나요? 그렇지 않아요. 히스기야라고 하는 훌륭한 왕이, 믿음의 왕이 있었지만 그 아들이었던 므낫세는 어땠습니까? 유다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부모의 신앙이 좋아도 자녀가 저절로 그 신앙을 본받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인가? 좋은 본을 보여도 이것은 유산으로 물려줄까 말까 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아요. 세상을 사랑해요. 탐욕과 우상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자랐는데 거기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일이 쉽겠습니까? 이거는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좋지 않게 갈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이 좋은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책임이 있습니다. 그냥 물려줘야지가 아니에요. 내가 뼈를 깎는 노력으로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하면서 이 신앙의 본을 보여줄 때 그것이 자녀들에게도 좋은 유산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나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은혜를 몇 대까지 베푸신다 그럽니까? 1000대까지 베푸신다라고 말씀합니다. 1000대 위의 조상을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이거는 정말 장구한 세월이에요.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세월을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그 신앙의 본이 자녀에게 물려지고 그것이 가정의 좋은 유산이 되면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나 귀하게 보셔서 장구한 은혜를 베푸신다, 그 약속이에요.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3, 4대와 1000대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여러분, 3, 4대, 1000대는 비교할 수 없는 세월이에요.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벌보다 은혜가 크신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심판보다 회복을 원하시는 분이세요. 징계하기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질투한다 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벌하고 망하게 하시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으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려는 거룩한 열정인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너희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오직 말씀을 통해 나와 교제하고 나를 사랑하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시고 늘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늘 물어보십시오. 나는 내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 중심을 차지하고 계신가? 지금 나의 삶은 자녀들에게 물려줄 만한 하나님 중심의 삶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묻고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좋은 믿음 물려받지 못했어도 상관없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크시기 때문에 지금 나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가 자녀들에게 물려갈 겁니다. 당장은 힘들어 보일지 모르지만 그 믿음은 결국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정의 귀한 유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내 욕심과 뜻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전적으로 나를 맡기고 순종하는 믿음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어떤 형상도 만들지 않는 신앙, 하나님만을 중심으로 여기는 신앙으로 살아가셔서 우리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